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8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을 봉독합니다. 요셉의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큰 복을 주셔서 내가 큰 민족이 됐는데 왜 내게 한 번만 제비를 뽑아 한 목만 유산으로 주십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큰 민족이 됐다면 에브라임 산이 내게 너무 좁을 테니 삼림으로 올라가서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에서 스스로 개척하여라. 요셉의 자손들이 대답했습니다. 산악 지역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평지에 사는 모든 가나안 사람들은 베스안과 그 주변에 사는 사람이나 이스라엘 골짜기에 사는 사람도 모두 철 전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요셉의 집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큰 민족이고 세력도 크니 한 번의 제비만 뽑을 수는 없다. 함께 읽겠습니다. 산악 지역도 내 것이 될 것이다. 산악 지역이라도 내가 스스로 개척하여라. 그러면 그 끝자락까지 내 것이 될 것이다. 가나안 사람들이 철 전차를 가졌고 힘이 막강하더라도 너는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이곳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히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개척자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호수아 17장 본문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주일에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감사와 충성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호수아 14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여호수아서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고 특별히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 또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첫 번째 음성은 믿음으로 어려움을 우리가 이겨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5장에서부터 오늘 본문까지는 각 지파에게 분배되는 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을 분배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각 지파별로 인원수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큰 땅과 작은 땅을 분리해서 나누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유다 지파부터 시작하여서 한 지파씩 땅을 분배하며 나누는 내용이 15장에서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말씀 가운데 요셉의 자손이었던 요셉의 후손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자손과 요셉의 지파들에 대해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구약 성경에서 지파들을 뜻할 때 12지파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이 야복 나루 강가에서 하나님과 천사와 겨루어서 이긴 후에 부여받았던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야곱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야곱에게는 르우벤부터 시작하여서 베냐민까지 총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레위 지파는 출애굽 이후에 여호와의 기업이 되어서 일반 지파의 반열에서 빠지게 됩니다. 즉 12아들 중에서 한 명이 빠지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1지파라고 불러야 할 것인데 왜 12지파가 되었는지
창세기 말씀을 보면 창세기 49장에 마지막으로 야곱의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영적인 장자권은 유다 지파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그 장자권은 요셉의 후손들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12지파 중에서 요셉 지파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요셉 지파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그 반열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 뜻은 어떤 것을 담고 있냐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자신들의 삼촌과 동등한 입장에 올라가게 된 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다 풀어낼 수는 없지만 요셉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을 잘 견뎌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으며 요셉이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후손들에게 축복이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면 그 요셉 자손에 불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요셉의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큰 복을 주셔서 내가 큰 민족이 됐는데 왜 내게 한 번만 제비를 뽑아 한 목만 유산으로 주십니까? 아멘. 그들의 현재의 불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복을 주셨는데 왜 한 번만 뽑아서 나는 한 목만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여호수아에게 따지듯이 지금 묻고 있는 장면입니다. 당시 제비를 뽑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복권이나 행운권 춘처처럼 운에 맡긴다 이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제비를 뽑고 그 제비를 뽑는 것에 동참한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십시오라는 마음에 동의할 때의 제비 뽑기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참여하는 행위가 제비 뽑기입니다. 즉 제비 뽑기에 참여하였던 모든 지파들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요셉 지파의 지금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의 현재의 행동은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라는 그 모습보다 자신에게 더 많은 유산이 필요하다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대한 여호수아의 대답이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큰 민족이 됐다면 에브라임 산이 내게 너무 좁을 테니 삼림으로 올라가서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에서 스스로 개척하여라. 아멘. 여호수아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삼림으로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개척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 거친 땅을 일구어 논이나 밭을 갈아 같이 쓸모있는 땅으로 만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새로운 영역, 운명, 진로 따위를 처음으로 열어나가는 것이 개척의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1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삼림은 숲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숲으로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는 것 매우 어렵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아도 새로운 영역, 여러 가지의 진로를 처음 열어나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므낫세 지파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인구는 날로 늘어가고 하지만 자신들에게 받아져 있는 유산은 한정적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지파만 생각하면 이기적으로 불만이 가득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므낫세 지파에게 브리스 사람, 르바임 사람의 땅에서 개척해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른 민족이 아직 살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땅을 거주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또 다른 전쟁과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지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의미겠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분명히 어려운 일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가만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할 때일수록 더욱더 몸부림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피를 흘리고 때로는 땀을 흘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평불만으로 때를 쓴다면 그저 영적인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어려움을 토로하는 나의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고 내가 혼자 있는 것 같고 문제의 모든 부분을 스스로 감당하기에는 힘이 붙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우리의 신앙길 가운데서는 너무나도 자주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의 세상이 주는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메리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어느 날 밤 나는 주님과 해변을 거느르는 꿈을 꿨습니다. 하늘에는 내가 살아온 순간들이 펼쳐져 있었고 그 순간마다 모래 위에는 발자국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때로는 2쌍의 발자국들이 새겨져 있었고 때로는 1쌍의 발자국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을 때, 고난과 실패와 아픔으로 인해 고통을 당할 때 그 순간에는 오직 1쌍의 발자국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항상 저와 동행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그 시기에는 오직 1쌍의 발자국만 새겨져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주님께서는 제 곁에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인생길에서 고통스러울 때 1쌍의 발자국만 새겨져 있는 이유는 그때 내가 등에 업고 걸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심에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이 흔들릴 때, 그때는 주님께서 우리를 등에 직접 업으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고 언제나 동행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인생길에서 새로움을 뚫고 나아가는 그 상황, 믿음의 어려움이 생겨났던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음성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우리 본문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요셉의 자손들이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은 베스안과 그 주변에 사는 사람이나 이스라엘 골짜기에 사는 사람도 모두 철 전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여호수아의 응답을 들은 요셉의 자손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아직까지 그들 안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산악지형은 제가 원하지 않습니다. 평지를 원하는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모두가 철 전차를 가지고 있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이 16절의 말씀이 구구절절 쓰여져 있지만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겁난다, 무섭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므낫세 자손들은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요즘 유행하는 그 민감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베스안 이스라엘 모습 보십시오. 그들은 가장 최신의 무기인 철 전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함부로 덤빌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곳에 가서 개척하라고 저에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그들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정복할 수 없습니다. 무기가 없습니다. 다른 땅을 주십시오. 편이 쉽게 없다고 얻기를 원하는 그들의 요구가 담겨 있는 답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은 여호수아 17장입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에 가나안 정복 상황 속에서 수많은 전투의 모습들을 우리들은 듣고 알고 있습니다. 많은 전쟁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뛰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므낫세 지파의 행동은 내가 계산을 해봤는데 이거는 승리의 확률이 너무나도 적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저 큰 성읍이었던 여리고를 어떻게 함락할 수 있습니까? 그 땅에는 아낙 자손과 같은 거인들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정복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다고 말하였던 그 과거의 모습을 계속해서 떠오르게 하는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그저 이스라엘 지파에서만 일어나는 모습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을 살아나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날마다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력하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까먹어버립니다. 잊어버립니다. 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이후에는 내가 잘나서 내 능력이 좋아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착각 속에서 살아나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홍콩에 와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 음식점 가운데서 여러분 그 식당 중에서 오마카세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 식당들이 있습니다. 일본어로 오마카세는 맡기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주방장이 신선한 재료를 통해서 맛있는 음식을 내어줄 것을 믿으면서 그 주방장에게 맡기고 손님이 주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헤어숍에서 헤어커트를 합니다. 제가 제가 개인적으로 붙인 건데 헤어샵계의 오마카세라고 부르는 곳이 있습니다. 80불의 헤어를 자를 수 있는 큐비 하우스라는 곳입니다. 큐비에서 혹시 자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네, 역시 오마카세 진수를 아시는 분이시군요. 근데 큐비 하우스의 시스템을 보면 똑같은 디자이너에게 머리를 자를 수 없습니다. 같은 지점에 가도 제가 기다리는 순서에 따라서 헤어 디자이너가 달라질 수도 있고, 그리고 그 헤어 디자이너는 다른 브런치로 이렇게 돌아다니기 때문에 못 만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번호표를 기다리면서 날마다 새로운 디자이너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말할 수 있는 강동어랑은 음거이, 마이딴, 쪼산, 게이또찌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저에겐 디자이너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는 손짓으로 럭미니, 럭 하고 그 다음에 이게 헤어 리틀빅 잘라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손짓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서 자연스럽게 헤어 오마카세 그 디자이너에게 저는 맡겨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안 맡기면 저만 손해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헤어스타일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때로는 머리가 삐뚤삐뚤하게 잘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머리는 다시 자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3, 4주 그냥 이상하게 좀 지내면 되죠. 다시 또 자르면 되니까요. 어차피 패션의 완성도 얼굴이고 헤어의 완성도 얼굴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깨달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삭발을 하고 다니면 조금 혐오감을 줄 수 있지만 최소한의 형식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처럼 지금 현재의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헤어 디자인에게 맡기는 것처럼 우리는 다른 내가 어떻게 하고 생각하고 지식으로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허락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내가 맡겨드려도 되나 이런 의심이 생기죠. 걱정이 생겨나기도 하는 겁니다. 머리가 삐뚤어져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지, 하나님의 뜻이 있지, 그분의 계획과 뜻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온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밤이 지나도 낮은 반드시 옵니다. 어둠에 빛을 비추면 어둠은 반드시 물러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게 된다면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마지막 세 번째 음성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개척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수아는 요셉의 집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지파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큰 민족이고 세력도 크니 한 번의 제비만 뽑을 수는 없다. 산악 지역도 내 것이 될 것이다. 산악 지역이라도 내가 스스로 개척하여라. 그러면 그 끝자락까지 내 것이 될 것이다. 가나안 사람들이 철 전차를 가졌고 힘이 막강하더라도 너는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아멘. 여호수아는 철 전차에 두려워하는 요셉의 후손들에게 다시금 응답합니다. 너희가 이제는 큰 민족이 되었으니 산악 지역도 내 것이 될 것이다. 더 확장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산악 지역일지라도 스스로 개척하여라 라고 명령합니다. 스스로 개척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또 신앙생활 속에서 개척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보통 일반적으로 나와는 상관없는 단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우리 모두가 개척자가 되어야 합니다. 당시 이 개척하라는 그 의미는 오늘날 생각하는 우리의 방식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우리는 개척은 목회자가 새로운 교회를 세우고 또 선교사님이 새로운 지역을 개척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척교회가 어렵고 선교 지역은 아무나 갈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나는 개척과 상관없어 라고 선을 긋고 살아나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개척하라의 단어를 살펴보면 원어로 바라입니다. 바라. 이 바라는 창조하다, 찍어내다, 선택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에 무엇을 개척하며 나아가야 하는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개척자는 참된 내가 받았던 그 축복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길을 내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서 복을 흘려내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개척하는 것이 창조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찍어낸다라는 것은 숲이 가득한 그 정글 속에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면서 나무를 찍어내면서 길을 내어 사람들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일생을 살아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원천의 복을 받지 않았느냐? 약속의 복을 받지 않았느냐? 하늘의 복을 받지 않았느냐? 이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지적하는 것입니까? 우리 공동체와 때로는 우리 각자를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복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보다 복을 누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도 택함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우린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척하라고 18절 후반전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끝자락까지 내 것이 된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철 전차를 가졌고 힘이 막강할지라도 너는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내가 어디를 가든 여호와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할 것이다. 아멘. 담대함으로 두려움과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개척자로 걸어 나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개척자는 길 없는 곳에 길을 내고, 길을 내는 것은 주님이 낮은 곳으로 전하라고 하는 그 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자 시대적인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창조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어있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구원의 역사에 동력하는 일을 우리가 함께하며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어떠한 어둠의 땅이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함께 굴복하게 될까? 또한 어떠한 진상들이 드러나게 될 것인가? 아직도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들고 가는 하나님 나라의 개척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개척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어느 남편이 부인에게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고마마 짐 싸서 나가라. 그러자 부인이 순수히 가방을 꺼내고 와서는 알았어, 나갈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더니 가방의 지퍼를 열어서 당신 여기 들어가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난 당신 외에 다른 것은 필요 없어. 가지고 갈 게 없어. 당신만 있으면 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내 삶에 어떠한 것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쫓으며 나아간다면 내가 개척을 왜 못하겠습니까? 내가 왜 복음을 들고 못 나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왜 내지 못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생각하며 하나님,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렵지만 겁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음성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개척자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다가올 때 큰 성읍이 나를 에워싸고 거인과 철 전차와 같은 시련이 올 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맡겨드릴 수 있고 그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흘러보내는 길을 창조하는 하나님 나라의 개척자로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개척자는 우리 모두에게 부어진 사명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흘러가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참된 축복을 흘러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내 삶의 내 신앙의 가장 큰 축복이다 고백하며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붙들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나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개척자의 모습으로 나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와 만나는 모든 이웃들에게 축복을 전달하는 홍콩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라는 찬양인데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네.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날 흔들 수 없네.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몸.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네.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날 흔들 수 없네. 날 흔들 수 없네. 아멘. 나의 힘입니다. 아멘.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아멘. 주님이 나의 힘. 주님이 나의 노래. 주님이 나의 노래. 주님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려움, 시련 속에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나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개척자로 쓰임받고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개척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시간 우리가 함께 나아가 있는 시간을 우리 그 마음에 하나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을 내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오지만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겨내며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것을 위해서 간절함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강구하며 나아갑니다. 내 삶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신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만 맡겨드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잡아드리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맡겨드리며 나갈 수 있는 나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개척자로 쓰임받고 아버지 복음을 날마다 흘려보내며 만들어가며 숨을 배워가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분만이며 주님만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나의 모습과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높이며 나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시고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행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능력을 가져갈 수 있는 시간도 되게 하시고 우리 그 능력을 갈 수 있는 시간도 될 수 있도록 주님갈 수 있는 시간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모든 것을 가져갈 수 있는 시간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서도 나를 업으시고 동행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세상에 다른 것을 붙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개척자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며 길을 내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전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해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